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또 앞에도 또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씩 유명한 우리 연예인들의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가장 의지하는 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또 배신을 당할 때만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남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때로는 가족이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적들을 만났지만 가장 끔찍한 적을 만났을 때가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내 자식이지만 평범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했을 때 압살롬은 2년 동안 내 친여동생을 욕보인 형 암논을 죽이기로 침묵하며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계획적이고 대범한 사람이에요. 결국 형 암논을 죽였고 그의 어머니의 나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다윗이요,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남이었으면 자객을 보내서라도 내 첫째 아들 죽인 놈을 반드시 죽였을 것인데 죽은 사람도 내 자식이고 또 죽인 사람도 내 자식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경험한 난생 처음 겪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힘든 적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군사령관 요압의 청으로요, 이제 아들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허락했는데 아직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이 아들은 또 원한을 샀는지 이제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략이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외모를 가졌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죠? 얼마나 완벽한 외모를 가졌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 나이가 이제 50이 지나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남자에게는 이 정수리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한 40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정수리가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머리숱 많다고 저를 늘 부러워하다가 요즘은 목사님도 나이를 먹게 먹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들이 봐도요, 확연히 이제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탈모가 아니라 피부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부가 재생되면 다시 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정말 그럴까 해서 이제 매일 주는 약을 먹고 또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 3개월을 지났는데요,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게 갈 때마다 주사와 약 처방만 간호사 선생님 통해서 주고는 한 번도 진찰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아만 장군의 심정을 느끼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라는 처방을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 큰 나라 장군이 왔는데도. 그 답답함, 섭섭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치료 기간이 마칠 때쯤에 내가 계속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 저 의사 선생님 믿어도 될까?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앞으로는 어디서 이제 또 치료를 받지?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 딱 한 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주는 겁니다. 얼굴에 보여주는 거죠. 그때 제 머리를 보더니 솜털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또 연장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요, 정수리의 머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진찰대로 염증으로 인한 거였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 옳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나만 장군이 의심도 되고 괘씸하기도 하고 끝까지 믿고 또 맡겼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문둥병이 깨끗이 난 것처럼 한 가지 깨달은 건,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게 옳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게 옳은 선택일까? 내가 저 목회자를 통해 신앙 지도 받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순간순간 많은 생각과 의심들이 찾아와도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흠이 없다라는 압살롬 정수리 이야기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만큼 이 압살롬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가 출중하니까 백성들도 호감이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압살롬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문 앞에 딱 앉아서 송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찾아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묻고요. 어느 지파라고 하면 다윗 왕은 너를 위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하며 세워진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하고는
자신이 직접 재판하고 문제기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보 전달이 어두웠던 시대니까 지방 사람들은요, 중앙정부의 일이 어둡죠. 중앙정부 사람들도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한 점을 알고 이 압살롬은 이제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왜 외치냐면 헤브론은 특히 아버지 다윗이 가장 먼저 왕으로 등극한 장소가 헤브론이니까 이 때문에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를 하면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모든 계획은 형 암논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그 칼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다윗이 할 수 있는 건요, 빨리 성 밖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다급했으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 길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다윗이 참 우려했던 일은 뭐냐면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히도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지만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국가를 이만큼 재건하고 확장한 데 있어서는 항상 이 아히도벨의 탁월한 모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아히도벨의 탁월한 지략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도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 한 사람 몰아서 죽게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옆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겐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다윗과 이 압살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다윗과 아히도벨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먼저 칼끝을 내미느냐에 따라, 누가 단번에 정확하게 찌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 겪어본 적 없습니까? 다윗처럼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찾아와서 맨발로 울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적은 없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게 칼을 겨누고 나를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그 상대가 만만치 않아서 할 말도 못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한밤에도 몇 번이고 잠을 뒤척이다가 결국 밤을 샜던 무수한 날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배웠지만 이 바쁜 일상으로 잊어버려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이 현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삶과 그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가 다윗의 삶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순간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그 고난과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즉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로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우리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이 기막힌 소식 앞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장 32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성소가 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후세는 누굽니까? 그도 아히도벨과 같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지략가입니다. 두뇌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후세가 다윗과 합류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건 나를 돕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정말 나를 돕고 싶거든 너는 궁에 남아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리고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도 우리 편이 돼서 궁에 남아 있을 테니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두 제사장을 통해 전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정대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궁을 장악했고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나하나 다윗의 흔적들을 지워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을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의견을 들었어요. 첫 번째 의견이 이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의 남은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아히도벨 그가 얼마나 간사하고 잔인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율법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고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아히도벨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계략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는 압살롬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2,000명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지금 다윗이 지쳤을 때에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도망가고 저는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압살롬과 장로들은 탁월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지금까지 그래 잘 듣더니 갑자기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히도벨의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왕도 아시지만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용사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급히 쫓아갔다가 몇 명이라도 우리가 패하게 되면 쫓아간 군사들의 전의가 상실돼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바닷가 모래처럼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압살롬 왕께서 직접 전장에 나가서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으시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가 의견을 냈더니
압살롬과 장로들 모두 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면서 칭찬하고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의견이 채택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 안전한 장소까지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은요, 자기 의견이 무시되었다라고 심리적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세의 의견대로 되면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할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반군들이 후세의 계략을 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히 도망가게 됐고 다시 전력을 갖춰서 후에는 압살롬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과 궁궐을 탈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신의 한 수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언제 이런 말 씁니까? 바둑에서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하나의 돌을 놓을 때에 신의 한 수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뛰어난 묘수를 말할 때 신의 한 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후세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궁에 남아 아히도벨의 계략을 너가 패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다윗의 판단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갔다 온 사람처럼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후세의 계략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내다보고 말한 것 같은 아주 예언적이었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후세를 데려가지 않고 그를 궁에다가 후세를 남겨둔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다급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요 침착하게 탁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도망을 먼저 갔어야 됐는데 그는 먼저 올라간 것은 감람산 마루턱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람산 마루턱이 어떤 곳입니까?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감람산의 정상에는 성소로 올라간 것인데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싸움은요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주기를 구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또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가 한 행동은 감람산 마루턱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감람산 마루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위기에, 가장 힘들고 고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러 간 한 인생의 상징적 장소가 감람산 마루턱인 것입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그때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의 장소에서 지략과 후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 지혜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궁에다 놓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기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길이 안 보이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산시키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빈틈없고 치밀한 압살롬이 오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밀어내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다윗만큼 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다윗도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와 배신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계획한 일들은 어그러지고 눈앞이 캄캄한 순간을 맞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저도 염려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들었다가도 한 새벽에 깨어나더라고요. 그럴 때면 요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갑니다. 저에게 마루턱은 한 새벽이니까 거실이에요. 거실로 조용히 나가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내 마음에 솟아냈던 염려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 새벽에도 우리가 이불을 드시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어머니들의 모습이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직접 내 삶에 다가와 간섭하시면서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다급하고 그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 마루턱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올라갔더니 또 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은 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걸음 속에서 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주님, 우리도 다윗의 삶을 기억하여서 감람산 마루턱으로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엎드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략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여기가 감람산 마루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감람산 마루턱으로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